우리에게 찬양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은 마치 시편에 나오는 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하박국 3장은 시작할 때 시기오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추었다는 표현은 시편의 표제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시기오노스이 무슨 뜻인지는 전해지지 않는데 어떤 음악적인 용어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은 이 시의 결론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총 3장으로 된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찬양이라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아주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춥니다. 예언서는 대개 시작을 할 때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활동하였는지, 어떤 집안이나 고향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시작할 때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직설적인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시편의 탄식시와 그 형식이 유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주전 7세기 후반이나 6세기 초반 정도의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내부적으로는 이 신앙이 쇠퇴하여서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외부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세력의 핍박이 점점 거세어지는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괴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시간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의 중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벌을 받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계속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지만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던 남유다는 344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세월은 4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순서대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이해하다,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괴로운 유다 백성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고 그분과 멀어진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도구로 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다가 죄를 짓고 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대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파수하는 사람이 망루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대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 선지자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을 아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이 판에 새겨진 묵시를 달려가서 선포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답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라.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속히 이르거나 더딘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묵시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2장 4절, 보라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교만하고 속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죄를 짓고 있는 유다에 말씀하시는 것인지 갈대아 사람인지 모호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둘 다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진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십니다. 죄인이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동기도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받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의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가 오면 악을 행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웃을 술 취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자,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결국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력하리라. 세상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유혹에 지지 않은 의인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2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얻은 선지자 하박국은 이 묵시를 믿음을 지키면서 괴로운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찬양시를 씁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마지막에 내 수금에 맞춰왔다고 했으니까 이 선지자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수금을 잘 다루었고 거기에 맞춰서 작곡한 찬양인 듯합니다. 시편에 넣어도 어울릴 것 같은 찬양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전율하고
산도 무너지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치시며 그들을 벌하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구원이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를 치러 내려오는 그 환난 날을 인내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처소에서 떨립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노래의 주인공은 지금 한 해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무화과는 이 졸여서 달달한 시럽을 만들기도 하고 상처가 났을 때 치료에도 쓰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포도는 말려서 건포도로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담그는 데도 씁니다. 포도주는 상처가 났을 때 소독약으로도 쓰고 물에 타서 이 물이 상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주스 대신으로 마시기도 합니다. 감람은 올리브입니다. 그때에는 이 기름을 짤 수 있는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식용유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는 이 몇 차례에 걸쳐서 기름을 짜는데 몇 번째 짠 기름인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졌답니다. 요리에 쓰기도 하고 상처를 소독한 다음에 감염되지 않도록 바르는 약이기도 합니다. 얼굴이나 머리카락에 로션이나 머리기름처럼 바르기도 합니다.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밀이나 보리와 같은 주식이 없습니다. 양은 양털로 옷감을 짜는 데 쓰고 고기를 먹습니다. 소는 가죽과 고기와 우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트랙터 같은 농기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도 없습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지만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것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것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저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즐겁고 기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도록 하실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고 언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지 기다리기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십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